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새끼 나귀를 탄 왕입니다. 새끼 나귀를 탄 왕.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이고 요절 21장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요절은 21장 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며 또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또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타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날 신자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벳박에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인의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나귀를 풀어 끌고 오면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 하겠어요?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냐?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로드, 즉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주는 큐리오스, 주님, 즉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 즉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 The Lord has need of them. 주님께서 그것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고 즉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이를 허락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만약에 자동차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를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그냥 온전히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달의 시간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허락하시겠습니까? 뭐 학교도 다니고 할 일도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6, 7절에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을 보면 나귀 주인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허락했어요. 보낸 거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그걸 필요하다, 그걸 쓰시겠다 하니까 드린 거죠. 예수님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기 뭐 자동차든 또 자기 돈이나 또는 자기 시간을 또는 자신의 어떤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주께서 너의 그 시간을, 너의 재능을, 네 돈을 좀 쓰시겠다, 좀 내놔라 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허락을 해야 하는데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자동차다, 내 거다,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돈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다. 또 시간도 내 거다, 내 시간이다. 인생도 내 인생이다. 즉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내 것을 주님께, 즉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허락하지 않고 드리질 못하는 거죠. 또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할까 봐 되게 긴장해요. 쓰시겠다 말하면 어떡하지? 줄 수도 없고 주기 싫은데 안 주면 또 불순종하는 걸까? 뭐 이렇게 긴장하죠, 사람들이. 자기 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나 정말 내 것일까요? 내가 내 돈을 샀으니까 내 자동차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내 시간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물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돈도 시간도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이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는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또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령 나귀와 그 나귀 새끼도 누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도
예수님의 것이고 심지어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의 것이죠. 그 주인도 예수님이 그에게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쓰겠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죠?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은 기꺼이 자기 거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명, 또 돈, 시간, 또 재능 등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 관리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또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아주 큰 질병에 걸리면 뭐 가벼운 질병이면 병원 가면 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 때문에 휴학을 한 적도 있었는데 또는 아주 큰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리면 직장을 다닐 수 없어서 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면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못 벌겠죠. 그리하여 그때 비로소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내 돈, 내 주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것이니 가져가실 수 있고 가져가시면 그때 이제 비로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괜히 움켜쥐었다가 해서 내가 준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는데 없는 사람한테만 좋은 일 시키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질병에 걸리면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직장생활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이 너의 시간을 필요로 쓰시겠다 할 때 드릴 걸. 그렇게 돈을 강도 만나서 잃어버리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렇게 질병으로 돈이 다 날아가면 차라리 그 돈을 주님께 드릴 걸. 이제 그렇게 나중에서 후회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그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럼 내 것이겠지. 근데 통제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원래 주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주로서, 즉 주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생명과 건강과 재능 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맞죠.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고 머리를 주지 않으셨고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주셨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의 표현으로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11조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재능을 포함해서 시간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내게 있는 것들을 쓰고자 하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처럼 허락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귀인 것입니다. 본문의 나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귀가 태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래야 이 나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태웠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귀라도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영광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만일 이 나귀가 강도를 태웠더라면 그 가치가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압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귀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같이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네 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 예를 들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포함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위대하고 가치 있고 주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가 드리면 우리 인생도 가장 가치가 있고 위대하게 되고요, 또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너와 너에게 있는 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교회 공동체와 또 복음 역사를 위해서 돈도 가령 11조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드리고 해마다 보배합을 드리고 또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돈을 드렸습니다. 또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이런 이렇게 타이틀도 만들고 또는 아까 같이 특송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점심을 이따 먹겠지만 요리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든다면 한 예지만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라고 하면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뺀질거리고 막 이렇게 뒤를 빼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열매를 맺히게 되고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우리 목자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반면 예수님께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움켜준다 해서 영혼을 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차라리 그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걸, 그때 그 돈을 주님께 드릴 걸, 그때 내 재능을 주님께 드렸으면 내 인생이 참 가치가 있었을 텐데, 열매를 맺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겼을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었을 텐데 후회할 겁니다.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또 이번 우리가 여름 수양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불과 3박 4일의 우리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내라,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정말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 주인이심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있고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요, 또 열매를 많이 맺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BC 500년경, 즉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인데 메시아이며 동시에 왕이신 메시아 왕의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500년 전에 5절을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스가랴는 장차 메시아 왕이 구원자이며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 중에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등극하는 날, 왕위에 오르는 날 나귀를 탔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어요. 이것은 겸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는 전혀 달리 옷이 아주 귀했는데 제자들은 이게 2500년 전이니까요. 지금부터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무리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메시아 왕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마치 카페트로 깔아드렸어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때 보면 어때요? 빨간 카페트 깔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니는 길에 이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존경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귀한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또 길에 깔고 겉옷이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라도 베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와 존경을 표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경배와 존경을 늘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역해서 호시아나인데 그걸 호산나라고 부른 거예요.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나는 이제 지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시아나, 즉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주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영접을 하고 왕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메시아 왕으로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존경을 표현하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둘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구원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서, 우리 구원자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요,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자기를 다스려주는 그런 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누가 자기 왕이 되는 거 싫어요. 지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교만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사람에게는 왕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교만해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요. 그러다 죄의 노예가 되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으나 실상은, 여러분도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안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실상은 사람을 깊이 보면 죄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뉴스를 보세요. 온갖 성범죄나 온갖 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욕의 노예가 된 삶을 살고요, 교만의 노예되고, 탐심의 노예되고, 이기심과 시기심의 노예되고, 열등감과 미움의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미워하고 열등감으로 고통하고 시기하고 그런 욕심에 노예되고 그런 죄의 노예된 삶을 삽니다. 다 하나같이 사는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내면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둠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 인생들을 죄의 노예된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야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된 삶을 살지 않고 아주 밝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밝고 평화롭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왕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보세요. 이번 대통령 보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야수라는 그 몇십 16억짜리 방탄차를 타잖아요. 그잖아요. 프라이드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은 프라이드인데 프라이드는 프라이드가 없어요. 누구도 프라이드를 타면서 프라이드를 느끼지는 않죠. 역설적이지만, 그죠? 근데 한나라 대통령도 저러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도 안 해요. 나귀 새끼를 타셔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겸손하게 다스리십니다. 생각해 보면 폭군, 주위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하니까요. 강포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통치자나 그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화가 나고 사납고 불안하고 두렵고 반발심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는 게 좋아야 하는데. 왜 웃어요? 거기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정관영을 생각한 거예요? 정관영 정도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폭군이나 폭력적인 통치자, 그런 아버지와 달리 왕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신기해요.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참 쉼이 생겨요. 은혜가 생기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화 없고 쉼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은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노예되어서 정죄감으로 고통하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거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죄와 죄의 노예에서 노예된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예수님은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원하십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크게 5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가장 이제 거룩한 곳이 성소예요. 성소. 그 다음에 어디냐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요. 가장 거룩한 곳 성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개종한 유대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방인의 개종한 이방인들이 가령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딱 구역이 있어요. 5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이제 각자가 키우던 짐승들 중에서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희생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근데 이제 먼 곳에서 가까워 예루살렘 산 사람 상관없겠지만 먼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고 번거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양 한 마리 데리고다 보면 오다가 중간에 병들 수도 있잖아요. 번거롭고 수고로울 뿐만 아니라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감난산에 4군데 시장을 만들어서 희생 제사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짐승들을 거기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러다 후에는 성전의 넓은 바깥들인 이방인들이 예배드린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개설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상인들이 희생 제사를 위한 양이나 소를 팔았습니다. 양이나 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값싼 제물인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이들이 12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매년 니산월 1월 1일까지 성전에 반세겔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세는 두로 지역의 동전인 두로 동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동전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동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나 헬라 동전 및 그 밖의 지방의 동전들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은 두로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는 반드시 두루 동전으로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은 성전 관리의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파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그거는 한 10배 이렇게 비싼 거지. 그 다음은 이제 장사가 잘 되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데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뒷돈이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이방인들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에게 예배처를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이방인들이 예배할 공간이 이제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하는 성전이 안타깝게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속화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 예수님 화 안 내신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도 알아야 하지만 진노하신 예수님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안 살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물질적이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이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는 진노를 나타내셨지만 예수님께 나온 맹인이나 저는 자들 같은 이런 약자들, 병든 자들에 대해서는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전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집, 생명이 살아나는 집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 성전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찬미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는 주로 6월과 8, 9월에 수확하지만 3월 중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도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6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3, 4월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무화과나무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아직 무화과를 완전히 수확할 때는 아니지만 3, 4월이 됐으면 이미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자라서 6월 달에 한번 추수하고 8, 9월 달에 한 번 더 추수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시니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무화과 나무에 하셨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즉시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확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한 장차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 통해서 열매 없는 성전도 심판하실 것이고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장차 심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비유되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당시 열매 없는 성전과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했으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사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너무나 아주 크고 화려했어요.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금으로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아주 엄청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아주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었어요. 마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또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성전에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또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요. 그들의 내면은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까지도 물질적이 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열매 없는 성전도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일이 있은 한 40년 후에 40년 좀 못 돼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성전만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열매 없는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건물 성전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 성전은 AD 70년 다 무너졌습니다. 심판받아 파괴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요. 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이 전이니까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 신자들 우리 공동체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자 개인과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뭐 열매 없을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셨고 열매 없는 성전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하신 열매 없는 인생도 심판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도 엄청났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사실 예루살렘은 주거 환경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 그 피와 그 냄새들로 해서 우리 이 미세먼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몇십 킬로 떨어진 해변 가이사랴에 주로 거주했어요. 예루살렘들 제사를 드리니까 굉장히 그만큼 엄청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희생제물이 엄청났어요.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어요. 성전에. 이것을 보면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드려도 열매는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그리고 대형교회면 그 속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대형교회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신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11조만 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강도의 속을 강도들의 피난처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인의 수가 많은 것이나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또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 교인들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고 화려한 인간 조건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코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죄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기도와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은 세속화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헌신도 없었고 거룩함 또 기도를 통한 인격적인 만남 등 이와 같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만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은 성전으로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의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삶 속에서 어떤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용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 나는 안전하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신자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나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신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말로만 회개합니까?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기초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고 아까워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진실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삶의 거룩함과 같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의 영적인 의미보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랐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의심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아니해야 큰일을 할 수가 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고 구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의심하는 걸까요? 왜 의심합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과 어려워 보이는 어떤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힘들겠다.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깁니다. 옳은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을 보세요. 아주 어렵게 보이는 일을 보세요. 또 무능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렵겠다, 힘들겠다,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거나 어렵게 보이는 어떤 상황과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의심하는 마음과 불신이 생깁니다.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마음의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배웠던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20절에서 배웠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나 예를 든다면 또 로마 4장 17절 그가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냐라든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붙들게 될 때 마음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붙들면 안 돼요. 반복해서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루에 1000번도 넘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군대에 있을 때 수양회 참석해야 하는데 나갈 길이 없는데 1000번, 2000번, 3000번 하루에 수백 번씩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의심이 사라졌을 때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고 어렵게 보이는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의심과 싸울 때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둘째는 의심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10시간을 기도실에서 기도해도 절대로 확신이 안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거는 기도 제목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는 내가 부탁한 이 사람은 나 무조건 해줄 거야. 그런 신뢰가 생깁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은 관계는 이 사람 해줄까? 안 해줄 거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게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할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그런 삶 안 사다가 위기의 때만 갑자기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즉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열매를 맺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밝고 생명력 있고 마음에 평화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영혼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진실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 또 진실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 변화된 삶, 삶의 거룩함과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에게 있는 걸 드림으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회개와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